이사야 55장은 여러분들이 그 찬양 아니면 그 구절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걸로 시작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걸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며 모으시느냐의 찰나에 있는 거죠. 그 와중에 8절이 나오는데 이 8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어제 이제 저녁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이게 지금 헤어진 지 채 12시간이 되지 않은 채 다시 만나는 거라 피곤하지 않으실까 모르겠어. 우리가 어제 들은 그 충만함에 이어서 앞으로 기대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 먼저 하나 드려요. 네, 다른 거 아니고 짠 해피 뉴 이어.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네. 제가 이 인사하라 그럴 때는 여러분 어찌됐건 모르시는 분과도 눈 한번 마주치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 끝끝내 한쪽만 보시는 분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세요. 네. 계속 그래서 서로 간에 알아가시기를 바라는 가운데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 말씀이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아이디어가 다르다 정도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니넨 글로가 난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네. 그 기발하시네요. 이 정도 아이디어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방향과 목적과 가치가 다른 겁니다. 판도와 방향과 목적, 가치 자체가 다른 것이죠. 이쪽으로 가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아예 그 생각과 지금 오늘을 살아야 되는 방향과 가치와 목적이 다른 겁니다. 저는 한창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방향과 생각이 달라서 이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것만 집착하니까 못 보는 겁니다. 응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제 인생은 그거 같습니다. 점점 이 고든 목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전 지금 곁눈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곁눈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온전히 바라보면서 연합하여 갈 수 있는가? 그 방향과 목적과 가치가 다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 이사야 55장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는 돌아오라 회복시켜 주마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돌아오고 회복이냐 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나 외부의 어떤 괴롭힘에 있어서나 아주 많은 고난과 황폐함을 당했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 뒤에 돌아오라라는 말씀 중에 이 이사야 55장이 있는데 아니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면 고난을 안 겪게 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생략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겪은 다음에 회복시켜 가십니다. 무엇을 알게 하려 그럴까요? 우리로선 그렇습니다. 고난이 끝인 줄 압니다. 고난 다음의 결과는 비극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너희에게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열매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홍해를 갈라줘도 타락하는 게 이스라엘이었죠. 40년 내내 만나를 주어도 타락하는 게 이스라엘이었죠. 고난을 안 겪게 하는 거에 반대로 기적을 겪게 하여도 타락하는 게 너희거늘 지금 문제는 고난을 겪느냐 안 겪느냐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가고 있느냐가 문제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고난이 왜 삶의 형편이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삐지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상황이 온다 그래서 안 타락하는 것도 아니요. 안 좋은 상황이 온다 그래서 너희에 대한 내 계획이 포기되는 것도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길이 다른 나에게 동참하여 나와 함께 갈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우리가 1월 1일인 신년에 다시 한번 확고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사야 55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오늘 읽은 8절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이 너무나 감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게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냥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땅을 적셔서 풀을 나게 하고 농사를 짓는 자에게는 그가 내리게 할 수 없는 비로 말미암아 파종을 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이러한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싹 빼놓고 가면 전도서가 나옵니다. 비가 와 봐라. 전도서 1장. 강물 그래 흘러가지. 근데 뭐 그 강물이 바다로 간다고 바다가 넘쳐? 그냥 헛되이 도는 거 아니야.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비 오는 거 보며 바람 부는 거 보며 우와 피곤하다.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시야와 사람만 두면은 그 만물이 피곤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피곤하시죠? 우리의 기본적 반응입니다. 피곤하시죠? 어젯밤에 8시에 나오고 오늘 9시에 왜 또 나오래? 죄송합니다. 피곤하시죠? 사실 우리의 육신의 피로도와 우리의 어떤 편의만으로 판단하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피곤 속에 개입이 될 때 누가 그 물이 헛되이 지나간다 하더냐. 아무도 챙기지 않는 생명을 길러내고 땅을 적시며 지나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개입되자마자 그 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냥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산출하며 가자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서의 기자의 헛되고 헛되다에 응답하듯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피곤하다고. 그 피곤이 일하고 있다. 그 피곤마저도 일하고 있다. 너한테 피곤으로 다가오고 고난으로 다가오는 건 마저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생명을 키워내고 계신다. 아까 얘기했죠. 고난을 안 겪으면 되잖아. 아니요. 고난이 일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난을 당케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은 그냥 꾹 참으면 내가 나중에 보상해 줄게 차원이 아니고 그 고난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단지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일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전혀 다른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향점과 목적과 판도와 계획이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세스와 전혀 다른 프로세스로 하늘의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행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부활한 다음에 저는 그래요. 부활하신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가면 얼마나 통쾌해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공적으로 선포한 빌라도 앞에 가서 내 부활한 거 맞지? 내가 이렇게 부활했지? 니네가 나한테 감히 할 수 없지? 내가 신적 존재인 거 맞지? 그때 빌라도를 찾아가면 지금 시점으로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날 의심할 때 결국은 이루어낸 다음에 공영방송 찾아가서 방송 때려 지상파로 쫙쫙 나가는 거예요. 뉴스데스크에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한 방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빌라도를 찾아가지 아니하시죠. 공적 선포나 자랑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부활을 이루어 내시고선도 왜요? 생각이 다르시고 길이 다르고 그 길은 하나님의 일과 하늘 나라와 우리 영혼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빌라도를 제압하거나 공적인 선포를 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를 찾아가시죠. 제자를 찾아가셔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애시당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역은 우리의 영혼과 제자를 세움과 하나님의 사람과 성도를 만들어가기 위함과 죄에서 우리를 꺼내어 하늘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공연히 빌라도를 찾아가서 의시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 다릅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싶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 빠진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를 요셉을 통해서도 현격히 보는데, 영국에 유명한 여러 여왕들이 있는데 블러드 메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피의 메리, 아주 대대적으로 자기의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숙청을 대대적으로 가한 여인이었죠. 참, 그도 그럴 것이 역사가들이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지독히도 잔인했던 여인이지만 이해가 간다. 왜?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여왕으로 오자마자 그냥 단두대 시절이잖아요. 막 죽여요. 막 죽이는데 이해가 간다. 왜 이해가 갔을까요? 블러드 메리가 자기 아빠 왕에게 버림받은 엄마랑 청탑에서 갇혀 살았어요. 그 젊은 시절 다 날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라푼젤 만화 보셨어요? 라푼젤 만화 보면 라푼젤 목 도망가게 하려고 높은 청탑 위에 이렇게 가둬놓잖아요. 라푼젤. 근데 실제로 그 만화 영화도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그런 청탑 같은데 갇혀 있었어요. 엄마랑 단둘이. 그러면서 엄마가 버림받고 낙심하고, 그래도 한 나라의 여왕이었는데 너무 초라해지는 걸 보고 자기도 이름만 공주지 그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된 젊은 시절 보내지 못하고 한해 한을 갖고 나와요. 그러니 근데 너무나 뜻밖에도 이 여왕의 자식이 후계자 안 되고 후계자 되었다 죽고 하니까 어머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메리가 여왕이 되는 찬스가 온 거예요. 그 앙심이 다 터지죠. 그 앙심에 여왕이라는 권력이 오자마자 바로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얘기하죠. 이해가 된다. 얼마나 한이 맺혔고 나라도 그 권력을 쥐었으면 하겠다. 자, 참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너무 안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상식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라는 거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 요셉은 다르죠. 요셉도 가족에게 버림받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고 10대부터 20대 시절 감옥에서 싹 다 버립니다. 그 마음의 억울함과 가족에 대한 상처가 메리만큼 있으면 있었지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 왕이 전권을 맡기는 총리가 된 다음에 피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하는 일이 백성들을 살피러 갑니다. 어떠한 형편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가뭄이 올 예정인데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그 자신의 모든 겪었던 어려움을 토대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누군가를 위해 주는, 고난이 일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만 맡겨두시면 고난은 앙심이 되거나 비극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풋 아웃풋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했다라는 것, 내 생각과 지향점은 다르다라는 것, 똑같은 게 입력되어도 전혀 다른 생명의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은 요셉의 일생에서 보이죠. 그 배반과 미움과 상처가 입력이 되었는데 오히려 똑같은 상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만드는 넓음으로 산출되어 나옴. 그래서 총리가 되었는데 피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버린 형들을 다시 만났는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를 품는, 여러분,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가는 길이 너희와 다르고 고난도 일한다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요셉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권능이라는 걸 알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법도 그래요. 제가 고대 근동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던 고대 근동사의 그 다른 나라의 법들을 보면 나라가 뭔가 경험할 거 아닙니까? 뭔가 경험하면 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높은 이상을 추구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경험하죠. 뭐 얻어맞고 당했잖아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고대 근동에서는 당하지 말자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 야, 그런 부류들 세우면은 뒤통수 맞아. 얘네들은 제외해야 돼.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왕권을 어떻게 해야 보호되는가. 법이 만들어지는 게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당하지 말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겠죠. 종살이에 했었고 종살이를 몇백 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자유를 봤을 때, 자기 나라 법을 세울 때 그 경험치가 뭘 만들겠습니까? 또 당하지 말자. 이 강대국이 우리를 제압하려 할 때 뭘로 맞설 것인가? 우리도 이제 누려보자. 우리도 종 한번 부려보자.
당한 만큼 갚아주는 법들 내지는 나 또 당하기 싫어 이거 고작 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당하게 하지 말자로 가죠. 무슨 얘기냐?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가 아니고 내가 그걸 당했으니 네가 나그네 마음을 알지 않느냐. 나그네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나님의 프로세스인 겁니다. 네가 고난을 당했으니 한을 풀어봐라가 아니라 네가 고난을 당한 만큼 고난당하는 자의 입장의 인생을 더 알게 되었으니 그 모든 위로와 필요는 내가 채워줄 것이니 그걸로 더 넓은 사람이 되라. 이 이스라엘의 법인 거예요. 멋지죠?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결과와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상식의 프로세스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나라의 특징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걸 보게 돼요. 전혀 눈에 보이는 거 이상의 것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이삭은 무슨 업적이 있죠? 아브라함은 조카라도 전쟁에서 구해왔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100세 때 자녀를 낳았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았어요. 이삭의 업적은 뭐죠? 야곱 그럼 자식으로 갑시다. 이삭의 자식 야곱의 업적은 뭐죠? 뭐 별 사고 많이 치고 뭐 돌아오고 뭐 다 요셉의 업적은 뭐죠? 뭐 총리가 되고 다시 이삭의 업적은 뭐죠? 없어요.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이삭의 업적이라고 기록된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거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업적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삭은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필요한 인물이었고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표상이었습니다. 이삭이 한 업적 딱 하나 있죠. 아빠가 자기 재물 드리러 갈 때 조용히 쫓아간 거. 업적이라면 업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삭에게 쉬웠겠습니까?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아빠에게 몇 년 동안 얘기하지 않는 딸 아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빠는 평범하고 되게 괜찮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딸을 갖다가 상담소 데려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사춘기 때 그나마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뭐 이렇게 내밀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시큰둥하게 봤대요. 그게 너무나 차갑게 느껴져가지고 그때 박힌 비수가 몇 년째 말을 안 하는 것까지 간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춘기엔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춘기 때 아빠가 자기 잡으려고 끌고 가잖아요. 아빠가 나를 감당이 됐을까요? 감당이 됐을까요? 이게 상식적인 가정에서 보면 이삭이 온유한 품성으로 크기 힘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녀는 어때요? 자식들이 싸움을 하는 나가죠. 도망가죠. 사고 쳐놓고 나가죠. 이삭은 그 삶에 있어서 평탄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삭이 우리랑 제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업적이 있나? 그냥 오늘 하루 살라고 버티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그래? 우리 집은 왜 그래? 아빠가 나를 우리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그 이삭이 없으면 끝나요. 왜요? 유일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선택된 백성으로 되었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거는 이삭도 아브라함도 알았을 거예요.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효화된다라는 걸. 근데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니까 바칩니다. 바치러 갑니다. 없으면 끝나는데 이삭도 쫓아갑니다. 자기가 없으면 우리 가족 끝나는 거 아닌데 쫓아갑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이다. 그냥 우리의 상식에선 우리가 없으면 끝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끝에서부터 새로운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것이 동반되었던 것이 이삭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갈 때 조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그러죠. 이삭이랑 같이 돌아올 걸
바치러 가면서 얘기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던 거야. 무언지 모르지만 내 상식과 내가 판단하는 내 여건 이상으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프로세스는 다르다. 생각이 다르며 길이 다르며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이다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삭은 그 믿음으로 본인의 인생을 감내하며 갑니다. 아빠가 나를 상처받지 않고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그 고난도 일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자기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인생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내 판단과 분석을 넘어선 하늘의 일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부 예배까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 저러지 싶을 때가 있는 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춘기가 심한 아이들은 왜 시간을 저렇게 쓰지? 왜 말대꾸를 저렇게 하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우리 애가 그럴 줄은 몰라서. 신방 가면 가장 많은 듣는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애가 그럴 줄은 몰랐어. 초등학교 때는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는 99% 착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 줄 모르는 캐릭터들이 갑자기 나오거나 이래도 되나? 이렇게 지금 이 시절이 지나가도 되나 싶은 일들이 있죠. 싸우게 되죠. 그렇게 사이좋은 자녀와 눈을 흘기며 싸우죠. 그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뭔가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하나님의 시야와 온유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녀 세대를 보는가도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목사님 저 이제는 은퇴할 때지 뭐 나이가. 하나님은 그런 것에 얽매이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우니 새롭다. 다윗은 오늘까지 경험한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일 돼 보니까 또 새로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끝났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이미 우리가 결론 내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고하고 쫓아가고 그 하나님의 일을 보아가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일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 기도시킨 것도 있지만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좀 특별한, 제 개인적으로는 집중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해서 1월에 청소년, 2월에 어린이, 3월에 유치부, 5월에 저희 청년부, 4월은 부활절. 그러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려고 그러고, 제가 각 부서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내가 3개월 동안 당신들이 주는 미션 하나씩 하겠다. 청소년부에 와서 목사님 이거 하라면 내가 정말 교회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겠다. 성경학교 와서 레크레이션 해주세요. 하겠다. 뭐라도 하겠다. 유치부 예고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해서 하겠다. 왜냐하면 어제도 봤고 오늘도 여러분이 봐서 알겠지만 믿음의 고백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이 때 선명하게 하나님이 심어질 수 있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저로서는 하는 게, 하나님이 널 주목하고 있으며 교회가 너희에게 관심이 있으며 어찌됐건 간에 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를 보여주고 싶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런 날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럴 줄 모르는 행동을 통해서 이럴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적으로 판단해가는 사람으로 넓게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을 때 부유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한결 더 사랑으로 응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어른들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청소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당하는 모든 일들, 사실 상황만 다르고 형편이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 답답함, 정말 통쾌하지 않음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 절규했던 거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방해보면 모두에게 고민이 있어요. 신방해보면 자기의 짐이 다 있어요. 겉보기에 모를 고난이 있어요. 이거 무슨 조언을 해드릴 수도 없는 형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너희들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되는 줄 알았지. 근데
방향성도 그게 아니고 방법도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로 연결하면서 내 방식대로 이렇게 가는, 죽음도 부활로 바꾸고 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구원의 길로 바꿔놓는 내가 뭔들 못하겠느냐? 물로 나아오라.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평안함, 확신, 다르게 생각해 보겠다 하는 각오.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오전 예배 때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싸이월드 아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복원이 됐어요. 제 것도 복원이 됐어요. 옛날에 글들을, 제가 청년 시절에 20년 전에 글들을 읽어봤어요. 못 읽겠어요. 어머, 토할 것 같아요. 어쩜 그 오그라드는 글들만 써놨는지. 멋진 척은 다 하고 아닌 척하면서 혼자 이렇게 눈물 흘리며 셀카 찍는 비슷한. 근데 딱 한 문장 건졌어요. 아, 이때 내가 진심이었구나. 삼수 끝나자마자 영장 받고 군대 준비하면서 딱 적었던 글이에요. 근데 그때 그 무렵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딱 적은 거예요. 아, 이것도 오그라드세요? 근데 진심이었어요. 아, 내가 가슴 아픈 게 내 인생의 낭비가 아니며 내가 가슴이 아프다라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는 아니다. 그 확신을 가질 때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것, 가져야 될 행보 무엇일까? 투정을 부려야 할까? 한 번이라도 웃어보려 그래야 될까? 우리는 소문만복래가 아닙니다. 그냥 웃어보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웃어보려고 애쓰는, 사랑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신자의 발걸음들이 1월 1일 오늘 첫날에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받은 카톡 중에 참 받은 이후부터 지워지지 않는 카톡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카톡이 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쓰레기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 좋은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항암 치료 마지막 하면서 보낸 카톡이에요. 목사님,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이 쓰레기가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실 거고 내일도 일하실 건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더럽혀질 수 없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본인이 항암 치료 때문에 다 힘들어 죽겠는데 쓰레기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 좋은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저에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인풋으로 그대로 아웃풋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봅니다. 그때 이 성도님의 심정이 어떤지 사실 저는 100만 분의 1도 공감 못해요. 근데 이런 카톡이 온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는 세상 너머의 것을 분명히 보는 사람들이고 세상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인생이고 그것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시작됩니다. 전혀 다른 것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펼치시는 길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훈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교회의 동역자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세워지는 사람들, 영혼의 살아남의 기쁨을 현격히 맛보는 게 훈련인 것입니다. 다락방이 활성화되기 원하는 게 교인 수가 많아진다 이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정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위로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별별 일이 다 오고 별별 속상함을 다 몰고 와서 털어놓는데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해결받고 싶다라는 결의가 다락방에서 다락방 안 하셔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끝끝내 이 예배를 찾아오는 그 행간이 다 이런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23년에 이음교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야, 네 인생이 그게 뭐냐라는 말을 듣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나의 길은 다르며 나의 생각은 다르며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결의와 격려와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23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를 생산해낼 겁니다. 정말 다른 거를 생산해낼 겁니다.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이 나오지만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나오듯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나올 겁니다. 그런 인생을 창출해 가시는 우리들 되기로 한번 결의해 봅시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